제가 그 아버님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자주 갑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 갔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도 갔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거의 하루 종일 있어요. 그 월요일에는 이제 저녁에 이제 동생하고 이제 교대를 해가지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래서 저녁에 다른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응급실에 이렇게 계시면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거기 바로 간호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할 게 없어서 밖에 나가서 지금 걷죠. 그쪽에 그 걸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병원 앞에도 걸을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걸었죠. 근데 걷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뭐지? 그랬더니 제가 30년 전에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시공했던 그 번면의 블럭을 저희가 시공했거든요. 그 현장, 그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풍납 치수장이라고 그곳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걷다 보니까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시공했던 그 블럭이 아직 남아있나 봤더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공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잠깐 드려보면 우리가 그 번면에 하천 번면에 보면 블럭을 이렇게 쌓잖아요. 번면에 이제 블럭을 쌓는데 저희는 그때 신공법이라고 해서 블럭을 쌓는 게 아니고 갖다 원단 두 겹짜리 원단을 갖다 깔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찝습니다. 찝으면 거기에다가 몰탈, 그러니까 그 물하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은 거를 그 안에 넣잖아요. 그럼 거기가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멘트가 굳으면 거기가 그대로 번면을 보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그때 회사가 건설기술개발공사였어요. 이름도 굉장히 신기술 개발하는 그런 회사 같죠. 그래서 그게 신기술이라고 그래갖고 정말 많은 곳에다가 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공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단에다가 그 몰타를 쏘면 거기 시멘트 물이 바깥으로 다 새어나와요. 그럼 그 시멘트 물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죠. 하천을 흘러가고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걸 더 중요시하죠? 자연 친화적인 걸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예전에 신공법이라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던 그런 공법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공법이어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연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세상은 변해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제 아들이 결혼해.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그렇게 변해.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데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평생을 복음만 전한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또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13권의 그 책이 바울이 쓴 책이에요. 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정말 따지자면 엄청날 것 같은데 자랑할 게 없대요. 그리고요 18절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대요. 이 사람은 한 일이 너무 많아서 권리를 주장하면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걸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신약성경 233장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대적했대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많은 일을 행하여서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대적해야 되는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에색으로 갔나이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요.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이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씨가 우리 다세옥교회 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바울이 그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죽여도 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선물이 있잖아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쁜 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줌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 권위를 내세울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근데 그 이유가 16절부터 있어요.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래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준다라는 거죠. 이건 뭐야?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제 복된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들으시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우리 죄인이에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 그래서 더 이 세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인 우리도 유죄에 대해서 그 죄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이걸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하면 아담 말지도 못하는데 우리 죽고 있지도 않은데 뭔 얘기하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 원죄는 그러면 내비두자고요. 원죄는 내비두고요. 그렇다면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8절이에요. 창세기 맨 앞장입니다. 맨 앞쪽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근데 우리 지민이는 잘 견디네요. 그렇죠? 벌써 지금 40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지민아 소리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27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오도해요. 하나님 봐봐, 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그래,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그러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그 아버님 모시고 이제 새벽에 병원에 가는데 그 뒤에 그 차 뒤에 보면 요즘 불빛이 너무 이쁘잖아요. 막 일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그랜저 차 보면 요즘에 최신형이 일자예요. 일자.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차는 이렇게 약간 둥글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차는 또 뒷모습이 좀 다르죠. 차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샀을만 한데도 사람들은 또 새로운 차를 사죠. 왜 그럴까요? 새 차를 사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읽었던 이 말씀이 너희들 많이 누려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벌써. 뭘 채우고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오도하고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해. 누리지 못해서 불행해. 저 사람은 저걸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을 이럴까? 라고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써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을요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정복 당하지 말고 지배 당하지 말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 그 병원 있잖아요. 한쪽 벽면에 제가 아직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가봤어요. 한쪽 벽면에 그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걸려 있습니다. 명찰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봤는데 명찰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큰 명찰이 있고 조그만 명찰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가서 봤어요. 그때 진짜 큰 명찰이 있고 중간 명찰이 있고 작은 명찰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부한 금액에 따라서 다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은요 돈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더 중하게 여겨야 하는 곳이에요. 그 곳도 있잖아요. 기부한 금액에 따라서 사람들의 명찰을 달리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 법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벌써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없어서 불행해요. 저걸 못 누려서 불행해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없어도 저게 좀 없어도 누리지 못해도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전하는 게 있잖아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이 나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약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제가 어저께 TV 봤는데요. 그 나 혼자 산다에 코쿤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아빠 고맙네. 목이 답답하게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하죠? 어떻게 이 히터 좀 끌까요? 그렇죠. 좀 굉장히 좀 건조하죠. 그 코쿤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 나 혼자 산다에. 근데 코쿤이라는 친구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딸만 있어. 우리 영환 형제는 어떻게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먹어도 돼? 주시면 그렇죠? 네, 주시면 딸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딸들이 하나씩 다 있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딸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모아서 어디서 만나면 키즈 카페에서 만나요. 그 키즈 카페가 그 사람들만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장난감들이 많고 막 여러 가지 아이들이 놀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중에 우리 지민이 데리고 한번 가자고요. 근데 그 코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서 풍족하게 삽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요. 왜 그래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죠. 그리고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노는데요.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근데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그 여자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코쿤 그 친구도 그 딸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율법을 내가 오늘 주신 율법, 내가 오늘 뭐 이 율법을 지키고 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과 내가 눈높이를 맞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온 소식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온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앞으로의 삶도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야 좋은 거야 먹어봐 좋은 거야 들어봐 한번 믿어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께 다가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왜 자녀들이 왜 소통이 어려울까요?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거야 무조건 따라해. 좋은 거라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이야기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고자. 제가 어저께 또 TV를 봤는데요. 그 어쩌다 사장이라는 그 프로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프로에 그 진짜 사장이 왔어요. 근데 그 진짜 사장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눈치를 챈 거죠. 이 사람 좀 뭔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가게의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이제 하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 이 상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했나 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이렇게 줬나 봐요. 각 상점마다 각 가게마다 그렇게 지원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요 그 지원금을 안 받았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도 막 싸웠대요. 왜 안 받냐고 그거를. 근데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희는 코로나 때 그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다세임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얼마 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가자마자 말씀을 틀어놓든가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든가,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약간 좀 그래요. 근데 가자마자 틀어놓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더 손해볼 때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틀어놓고 합니다. 근데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사장님인지 아니면 소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원까지 갔었는데, 근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을 보니 너무 신신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분하고 그때 이제 관계가 맺어 그 다음에 또 일을 또 하러 갔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 바빠서 못 가고 제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했죠. 그리고 며칠 있다고 시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된대요. 거기서 받을 돈을 다 받아가지고 잠적을 감췄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된 소식을 받은 거야.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됐을까요? 그게 몇백억 됐을까요? 몇천억 됐을까요? 정말 평생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텐데 그 잠깐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겠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이유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능력을 얻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오셔서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계획한 일도 모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세움교회가 1년이 됐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교회가 세워졌고 1년 동안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가듯이 하시는 그 한마디, 너무 행복해요 하는 그 얘기가 제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먼저이냐 부자가 먼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세움교회가 앞으로 2년, 3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세상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